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9절,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영국에 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 책으로만 읽었던 존 스튜어트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이 목사님 2011년에 돌아가셨는데 1997년도에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생존에 계셨습니다. 영국이 나온 복음주의 설교자로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셨죠. 진정한 기독교라는 그분의 책은 지금도 스테디셀러로 판매되는 책입니다. 영국이 자랑한 대표적인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19세기 초반에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분은 제가 사역했던 영국 교회 머릿돌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교회 창립 예배 때 이분이 참석해서 그 머릿돌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셨죠. 이분이 198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래에 존 스튜어트 목사님이 계셨죠. 제가 영국에 있을 때가 이 존 스튜어트 목사님이 노년이셨습니다. 아직 설교를 하실 때였습니다. 그분이 30년간 목회를 하셨고 매주 설교를 하셨던 런던 올 소울스 처치에 제가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의 나중에 목회자로 부임을 해 오셨지만 원래 그 교회 모교회입니다. 그분의 모교회. 이 존 스튜어트 목사님의 육성 설교를 직접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감격과 흥분 속에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날 마침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는 매주 설교를 하셨던 것 아닌데 마침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아주 주의 깊게 그분의 설교를 귀 기울여 듣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간 것이 아니라 책으로만 알았던 그 유명하다는 그 설교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보러 간 것이었죠. 예배를 그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아무것도 없이 다 잊어버리고 그 설교자의 온통 마음과 생각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죠. 견학 차원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었는데 예배 참석한 많은 예배자들 틈에서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나의 관심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설교하시는 그분의 태도, 악센트, 목소리의 톤, 전달 방법 이런 것들이었던 것이죠. 아무도 사람은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내 마음의 중심, 그 동기와 그리고 내면의 의도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안식월 때 한국에 깨어있다는 교회들을 주일에 여러 교회를 참석해 보았는데 이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곳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가 거의 보입니다. 어떤 교회는 저와 아내가 똑같이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와, 이건 완전히 쇼다. 오케스트라가 있고 대규모 성가대가 있고 거대한 건물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오면서 드는 생각이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제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회중을 볼 때 사람들, 지체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앞에 선 사람은 어느 정도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보입니다. 아, 이분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하나님을 사모해서 지금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어떤 때는 노래는 부르지만, 찬양은 부르지만 전혀 마음에서 나온 찬양이 아니구나. 그냥 부르는 노래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제가 그게 느껴집니다만은 제가 일부러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 저도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서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죠. 이 시간 나의 유일한 관심의 대상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일부러 제가 좀 둔감해집니다. 주님께만 집중하려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예배하러 모인 사람은 많지만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9월 달에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미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사는 이 사마리아의 세겜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죠. 두 예배 장소 모두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정말 그때가 왔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초대교회를 형성해 갈 때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대규모 박해가 펼쳐지고 예루살렘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에서 예배합니까? 집에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집에서는 함께 모여 공동체적 예배를 드리고, 작은 집에서는 각자의 집에서 한두 가정, 작은 가정들이 모여서 소그룹 모임을 가졌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같은 큰 집에서는 다 함께 대규모로 공동체적 예배를 드렸고, 흩어져서는 작은 가정에서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졌던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드리는 이런 공동체적 예배와 가정에서 모이게 되는 소그룹 모임의 원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서 예배 드리냐보다 무엇에 있었다고요? 예배자의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예배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배하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내 감정에 따라, 내가 좋아하는 음악적 취향에 따라, 그때의 분위기에 따라, 내 생각과 기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여 드려지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아무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보혈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이 저희가 금요 기도회 때도 저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인데,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헌신하겠다.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증거하겠다. 우리가 지난 주일 강화 교산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강화도에 교산교회가 세워진 계기가 존스 목사님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존스 목사님이 배를 타고 그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강화도 사람들이 배가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죠. 그래서 존스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땅에 다시 존스 목사님이 찾아오셨죠. 이번에도 양방 가문에서 존스 목사님이 들어가는 그 집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을 해서 존스 목사님이 들어오지 못하고 계실 때에 어머니를 업고 그 배에 올라타서 세례를 받은 그것이 첫 교회의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우리 존스 목사님이 예배자로 그곳에 들어가신 것이죠. 9월 초인가요? 카페 이스터 에그에서 좀 손이 부족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냈었는데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한 분이 아르바이트를 해보겠다고 지원을 하셔서 카페에 면접을 오셨습니다. 저도 아내가 같이 잠깐 얘기를 하자고 해서 잠시 그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전도사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르바이트를 신청하시게 되었냐 여쭸더니 이제 9월 말에 파주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주중에 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부인도 일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개척교회를 언제 드리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때가 저희가 강화 순례 여행을 떠난 그 토요일 날 예배를 창립 예배를 드리신다. 그리고 이제 제가 돌아왔는데 지난 주중에 자꾸 이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리고 지난 목요일에 이제 새로 막 개척된 일주일도 안 된 그 교회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천역이 있고 중간에 파주역이 있고 문산역이 있는데 이 파주역 뒤쪽에 작은 마을에 개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예배 혹시 참석하는 지금 교인이 있느냐, 함께 개척을 시작하게 참여하고 있는 교인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직 아무도 없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남일 같지 않아서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지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을 아내분은 일하러 안 계시고 전도사님 함께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를 마친 그분의 눈가가 촉촉해지셨더라고요. 제가 나오면서 그 공간을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정말 이 가사에 그대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분의 삶이 참 얼마나 고귀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지만 준비한 헌금도 헌금해 드리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베델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도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신 거죠. 영과 진리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드려지는 예배를 보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관객이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예배자가 주체가 돼서 영이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현대의 예배에서 예배자는 자꾸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관객, 구경하는 사람 정도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최근에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친선 경기를 외국팀 초청해서 펼쳤는데, 축구 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이 축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그 경기에 모두 함께 열광하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라운드에서 뛰는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11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뭐합니까? 구경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날의 예배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때때로 함께 환호하고 때때로 함께 기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구경하는 사람, 관객으로 참여하고 있는 예배가 대부분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자는 구경하는 사람이거나 관객이 아니라 예배자는 직접 뛰는 선수라는 겁니다. 직접 그라운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선수여야지 절대로 관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예배자는 주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신 그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귀한 돌이다. 영어로는 the living stone, 살아있는 돌이다. 돌은 견고한 존재를 의미하죠. 건축에 필요한 견고한 소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지금 돌이라고, 살아있는 돌이라고 표현했는데 돌이라고 표현한 구절이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귀한 돌이시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시다. 같은 의미입니다. 건물이 지어지려면 지금은 다 시멘트로 짓지만 옛날에는 다 돌이나 벽돌로 짓지 않았습니까? 건물이 지어지려면 핵심적인 주춧돌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그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돌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쌓여지면서 이 건물이 지어지는 겁니다. 이 건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성령으로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 가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건물이 지어진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서도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살아있는 귀한 돌이 되시고 그리고 5절 말씀에 우리도 집 짓는 데 사용되는 귀한 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귀한 돌인 건 알겠는데 5절에 우리도 같이 지어지는 귀한 돌이라는 거예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산돌이 되셔서 거룩하고 신령한 집을 짓는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시고 바로 우리도 산돌이 되어 그 집을 짓는 데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4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자로 주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자는 예수님이 세워주시는 집에 예수님처럼 귀한 돌, 산돌이 되어서 집을 세우는 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집이 세워지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집이 세워지는 한 요소가 되어서, 내가 한 부분이 되어서, 내가 플레이어가 되어서 한 사람, 두 사람, 그런 사람이 모여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세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몸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표현하지만 성령이 거하시는 전은 대부분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함께 산돌이 되어서 세워진 집, 성령이 거하시는 전,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집,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5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아멘. 예배자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자신도 살아있는 돌이 돼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사람입니다. 그 집이 세워지면 그곳은 성령이 거하시는 집,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이십니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꼭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그건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앞에서 사역을 인도하는 전문 사역자들, 전임 사역자들,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이 일에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제사장 아닙니까? 저는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일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가정주부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일상에서 매일 사업하느라 바삐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무슨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은 동의하시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반복해서 적어 놓으신 거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막 얘기를 하고 이런 거 도와주세요, 이런 거 봉사하세요 얘기했더니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저는 사역자가 아닌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왜 왕과 같은 제사장이냐? 구약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고 기름 부어 세우신 세 종류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왕입니다. 왕을 세울 때는 누가 그냥 와서 기도해주면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붓습니다. 예언자가 와서 기름을 그 머리에 붓고 안수하여 세우는 겁니다. 또 이렇게 안수하여 기름 부어 세우는 직분이 있습니다.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 직분이 예언자입니다. 왕, 제사장, 예언자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구약에서. 그래서 기름을 붓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 제사장, 예언자 이 세 가지 모두의 권한과 권세를 모두 한 분에게 부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 중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제사장은 죽으면 매일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화평의 제사를 드려주시는 분이시죠. 또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귀로만 들려주실 뿐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시는 예언자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언자가 되셨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산돌이 되셔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지어지는 집, 그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어 붙여져서 쌓여지는 돌이 되어서 집이 생성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왕, 제사장, 예언자의 역할과 권한을 우리에게 행세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산 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로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예배자는 그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구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악의 가운데서 맨날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이게 아니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내쫓고 살아가는 그러한 왕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예배자가 이게 부어주시는 거죠.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아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혼,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존재가 되어줄 수 있어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줄 수 있습니까?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지를 모르는 이들에게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역할을 우리도 감당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 참된 예배자는 바로 왕과 같은 존재다. 바로 너희는 제사장이다. 바로 너희는 예언자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왕이다, 제사장이다. 이것은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이 예언자다 말하고 있는 것은 맨 끝에 9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누가 선포합니까? 예언자가 선포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 강화도 순례 여행 우리가 저녁 집회 때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학교 어린이 중 한 명이 우리 이보라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저기 앞에서 기도하신 저 권사님들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대요. 아마 방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 물어본 것 같습니다.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보면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이건 진짜다. 나도 진짜에 참여하고 싶다. 참된 예배자로 살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의 업적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어떻게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모이면서 떡을 떼고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사람들을 보고 초대교회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서 호감을 샀다. 이거 진짜구나. 여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에 사람들이 감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는 것이죠. 예배의 구경꾼, 관중이 되지 말고, 온라인상에 드러나지 않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플레이어가 되십시오. 예배의 주체자가 되십시오. 모퉁이 돌 대신 산돌 대신 예수님과 함께 이어져 세워지는 산돌이 되십시오. 그러면 집이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매주일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더비교회 예배가 정말 매주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모든 사람이 플레이어가 되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매주일마다 이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큰 교육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문제의 해결도, 인생의 방황도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가장 큰 교육,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 공동체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한 목사님,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한 목사님이 미국의 이제 교회를 탐방을 하시는데, 짐스 심발라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블루클린 타버나클 처치 미국 교회를 방문하셨답니다. 그 교회가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분이 이제 예배학을 공부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딱 리스트를 적어서 체크를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그 예배 공간에 딱 들어갔는데, 준비하고 적으렸던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압도되는 주님의 임재 속에 잠겼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야, 우리 파주 더비교회가 우리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이 교회 한번 들어가 볼까? 우리 교회 찾는데 한번 이 교회 한번 가볼까? 그렇게 들어왔다가 이곳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돼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곳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아들고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모세는 인식하지 못하는데 모세에게서 나오는 광채가 너무 눈부셔서 모세가 말하고는 얼굴을 천으로 가렸다. 이게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 광채가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덮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그 천사들의 그 찬양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그런 찬양이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예배자,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드리는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제 정말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참되게 예배하며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10월에는 Church on the Move, 찾아가는 교회, 이 캠페인을 저희가 벌입니다. 우리가 사는 그곳이 예배하는 자리가 되도록,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세상에 파묻혀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고, 그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학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도록 나의 시간을 내서 여러분 교회를, 더비교회 지체들 초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함께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초대하십시오. 시간이 되는 분들과 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드리는 예배에는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든 사업장에서 드리든 우리가 함께 또 헌금도 드릴 텐데 그 헌금은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주일 헌금에 함께 봉투째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로 봉헌 드려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겉모양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준비된 예배를 드리십시오. 허둥지둥 달려오는 예배가 아니라 토요일 저녁부터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토요일날 저녁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저녁에 내일 예배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실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토요일날 저녁은 저에게는 사모하고 주일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까? 제가 잠이 잘 안 와요. 토요일날 저녁 사실은.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복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것은 나 혼자의 예배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플레이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모여야 이 예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어떻게 설교자, 목회자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갈망한다고 이것이 되겠는가?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토요일날 내일 주일이구나,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해야지, 우리 교회에 참여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업적을 세상에 알리는 예언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소개해드렸고 아침에도 자주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언어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십시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를 가진 예배자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업적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입니다. 매일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좋아하는 내가 편한 예배, 내 방식의 예배, 내 기분에 따른 예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저희들 살게 해 주십시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업적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예언자로 저희들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만, 겉모습만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정성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주의 업적을 세상에 드러내는 예언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